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지 가운데 이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지역은 바로 이 3년간 머물렀던 에베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그토록 중요한 세계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이 로마와 아라비아 주변 전체에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이 에베소, 그래서 주변 세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몰려들어와 그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이 에베소와 그 주변 세계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그런 사탄 마귀의 총사령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탄의 강력한 진을 먼저 파쇄하지 않고는 이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도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세계 선교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교지로 생각했던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간절하고도 강력한 명령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끝으로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단의 존재를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고통과 해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울한 것이고, 그냥 단순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이래저래서 말씀만 들으면 자꾸 잠이 오는 것이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도 시간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고, 문제 있으면 상담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 가르침에 따르면 문제의 본질은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를 우울과 절망으로 삼키고 두려움과 염려로 삼키고 세상에 삼키게 하는 그와 같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반드시 상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사탄 마귀의 존재와 그의 활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의 활동 영역에 침투해 들어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겪었던 전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 모든 일에 공공연하게 또 암암리에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계획은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의 음모였습니다. 사탄은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조종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회방했고, 초대 교회의 부흥과 이 세계 선교의 부흥의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위협, 회유, 유혹, 박해,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 성경 전체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과학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 가운데 혼란과 파괴를 일삼고 있는 이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국가, 사탄 마귀의 노략질에 완전히 무방비한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왕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자,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다시 못 일어날 겁니다. 멈춰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해 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왕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왕의 심장을 가지고 왕의 전쟁을 수행하는 왕의 군대가 될지어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기는 그런 왕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첫째,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가인 속으로 들어가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마귀는 살인을 행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살인이 있습니다. 마귀는 파괴적입니다. 무자비합니다. 잔인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끝까지 비참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평생 불행하게 살다 죽게 만듭니다. 평생 비참하게 살다 죽입니다. 마귀는 무자비하고 마귀는 잔인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이런저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뉴스들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이게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저 북한 땅, 저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악령에 사로잡힌 나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자예요. 비참하게 살다 죽게 만들고 불행하게 살다 죽게 만들고 끝까지 고통을 주다 죽게 만드는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이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마귀는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이 마귀의 이 가장 중요한 살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속임수를 살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죽입니다. 속여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속여서 고통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속임수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위대해질 수 있어. 라고 속여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구덩이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살다 죽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무자비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거짓을 진리로 속이고, 탐욕을 권리로 속이고, 음란을 사랑으로 속이고, 저주를 축복으로 속이고, 지옥을 천국으로 속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어. 포장도로가 선의의 선, 착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길, 도착지가 지옥이에요.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살인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그렇게 이를 가는 사람이 많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무 원통하니까. 속아서 들어갔는데 지옥에.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천국인 줄 알고 갔더니 지옥이에요. 영원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요, 다 하나같이 다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사단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살인 무기는 속임수예요. 미혹과 속임수의 영,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 사단 마귀는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이 감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고 동력이고 원천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감정을 다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그냥 멈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뛰고 만나고, 왜 그럴까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 이 감정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리면요, 올스톱이 될 거예요. 감정은 행위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요, 사람의 손과 발과 눈과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감정을 사용합니다. 딱 감정을 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가 오르죠. 악인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노 자체는 언제나 죄가 아니에요. 언제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악과 싸우다 보면 우리도 악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악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사탄 마귀는 요때다 하고 우리 가운데 틈 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악과 싸우다 너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항상 죄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품지 말고 분을 풀고 자라. 분노는 품는 게 아니라 푸는 거다. 이건 무조건 풀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해가 지도록 품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발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띵트를 할 때 이렇게 발판에서 땅 뛰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넘어가잖아요. 분을 품고 사는 거는, 이 분노라는 거는 이 마귀의 발판이 돼가지고요, 마귀가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는데,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올 때 마귀는 그 분노라는 발판을 탕 삼아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발판을 탕 삼아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발판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우리가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사단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너무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악용해서, 그 감정들을 격동시켜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 감정을 발판 삼아 우리의 영혼 속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조종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뿐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울감. 이 우울감 자체도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울함을 느낄 만한 사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럼 우울하죠.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럼 우울하죠. 그러니까 우울함 자체는요, 그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울할 때 우울함을 느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 정상적인 감정을 악용해서 발판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우울을 야기할 만한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 그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쉬지 않고 우울하게 만들고, 범사에 우울하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울 수 있죠. 두려운 마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겠습니까? 두려운 상황에서는 두려워해야 안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정상적인 감정을 사단 마귀는 발판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뛰어들어간다. 그래서 그 두려운 감정에 그냥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게 만들고, 쉬지 않고 두렵게 만들고, 범사에 두렵게 만들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이 영이에요, 영. 그냥 우울한 감정과 우울의 영은 다른 겁니다. 우울의 영은 마귀예요. 두려움의 영은 마귀입니다. 대적하십시오. 넷째, 마귀는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다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의 욕심 따라가요. 이게 자꾸 이탈해요. 자꾸 전열에서 벗어나요. 마귀 짓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의 불순종은 영이에요. 불순종은 영이에요. 어제 그저께 밤에 자기 전에 저희 딸에게 꼭 이빨 닦고 자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아빠 피곤하게 빨리 자야 되니까 꼭 이빨 닦고 자라. 그리고 전 잤어요. 다음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빨 닦는 거 확인해야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빨이. 제가 먼저 사무실에 나오고 전화를 걸어서 이빨 닦았니? 그랬더니 안 닦았대.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안 닦고 잤대. 그래서 제가 너 불순종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지? 불순종이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이빨 안 닦고 잘 수도 있죠. 저도 피곤하면 그냥 자요. 냄새 때문에 깨요. 그래서 제가 입냄새 때문에 제가 깨가지고 피곤하면 뭐 이빨 안 닦고 잘 수도 있는 거죠. 뭐 됐어요. 불순종은 문제가 다르죠. 너 불순종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지금 당장 끊고 가서 닦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불순종 영이에요. 영.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 말씀 따라갈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풍조 따라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 따라갑니다.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끝까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다섯 번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서 다 토해요. 혼미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요, 어떤 진리가 들어가도요, 그 혼미한 생각이라는 그물에 딱 만나는 게 버무러지면서 그 진리가 다 훼손이 돼버려요. 혼미한 생각으로 버무려 버립니다. 그냥 그 진리를. 그러니까 아주 일품요리를 나왔는데 거기다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잡다한 음식 재료들을 그냥 다 쏟아 부어가지고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게 마귀라고요. 마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혼미한 영이 그 진리의 말씀을 다 얼룩지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어서 다 토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밭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같다. 금방 새가,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새가 그 알을 가지고 가니까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다 들었는데 딱 이 마음과 생각의 혼미함, 말을 들어보면 이게 이 혼미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토해내버리게 만듭니다. 미혹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데, 사단 마귀가 그것을 딱 귀 고막 딱 속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고막에 들어오는 순간 다 토해내버리게 토해내게. 그러니까 말씀을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 그 말씀의 빛이 내 이 어두운 심령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혼미케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이게 다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교육에서 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공교육, 공부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다 주입. 문화, 음악, 드라마, 웹툰, 친구들,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이게 지금 혼미한 영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강력한 말씀인들 그 혼미한 영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육이 아니건 전쟁이에요. 가정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지금 다 이와 같은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건 가정교육 갖고 될 문제, 교육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이 혼미케 하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전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세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뭐 기도를 해도 세상, 뭐 이래도 세상, 항상 세상의 세상. 이게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을,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딱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삼켜가고 있고 교회를 삼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계속해서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한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왕의 전쟁을 감당하는 왕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 그 안에 즐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왕의 군대의 왕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내가 악령의 침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령이 내 안에 침입해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저주받게 만들고 비참하게 나의 삶을 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에드 머피 박사는 이 남미 선교사 출신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바이올라라고 하는 크리스천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입니다. 이분이 어디 멀리 출장을 가 있었는데 딸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요즘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때때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정말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 에드 머피 박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14살짜리 자신의 딸처럼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는 절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 전화를 받은 에드 머피 박사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딸을 만나서 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한 기독교 잡지에 기고한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캐롤린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이상한 눈빛을 하고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를 혼자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영락없는 귀신의 것이었습니다. 캐롤린과 나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캐롤린을 누르고 있는 귀신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몇 주 전 캐롤린이 목에 이상한 둥근 물체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심코 지나쳤었습니다. 나는 주위에서 그 물체를 살펴보면서 그것은 별 모양을 한 것으로 이단들의 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네 목에 있는 목걸이를 없애버리고 그것에 접해 있는 영의 세력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지 않으면 악의 영에게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롤린은 즉시 나의 말대로 목걸이를 떼내어서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캐롤린은 알지 못하고 접했던 이 이단의 표와 악마의 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이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캐롤린은 이기적이었고 반항적이었던 자신의 태도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즉시 악령과 대결했습니다. 나는 악령을 향하여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 십자가에서 너를 이기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캐롤린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그 즉시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캐롤린은 잠잠해졌고 나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악령들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에드 머피 박사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악령의 실제를 분명하게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악령의 침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겨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이겨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우리에 대한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런 믿음 그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치 그런 믿음을 좋은 믿음인 양 고수하고 있으면 그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적군의 총뿌리 앞에서 무장해제한 어리석은 군인처럼 사단 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무풍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원수요 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번성을 가로막기 위해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진멸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전쟁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 공격, 사단 마귀의 공격이 끊임이 없었을까요? 아말렉 족속을 통하여, 블레셋 족속을 통하여, 골리앗을 통하여. 왜 그랬을까요? 사단 마귀를 진멸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결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전쟁 이야기, 그 전쟁 속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 위협의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사단 마귀의 공격은 결국은 실패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끊어내려 했고 다윗의 후손들을 끊어내려 했지만 사단 마귀의 공격은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은 마치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패배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렇다고 사단이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막지 못한 마귀는 갓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그것에 실패하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들어서 총력전을 벌이죠.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조차 사단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집중 포화를 평생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단 마귀의 공격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단의 추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단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만 보면 마치 자기가 죽일 수 있기라도 하는 듯이 정말 달려듭니다.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그러나 언제나 처절하게 패배한다는 사실이,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다 성공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이스라엘이 되었고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지긋지긋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안전했는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단 마귀의 그 말할 수 없는 파상 공세로부터 자유로웠는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했던 사단 마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단 마귀, 그러나 번번이 처절하고 수치스럽게 패배만 당했던 이 사단 마귀가 이제는 이를 박박 갈면서 최후의 반전이라도 있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치욕스럽게 패배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의 패배는 사단 마귀의 최후의 패배가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여전히 그 로마 제국의 로마의 그 악한 사악한 왕의 통치하에 있는 7 교회들에게 그 계시가 담긴 편지들을 보냄으로써 끝까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요. 근데 우리가 안전하다고요?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이기리로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성령께서 7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끝까지 싸우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3대째든 5대째든 목사든 목사 딸이든 아들이든 사단 마귀는 아직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아직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아직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공격, 영적 전쟁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기리로다.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치열한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싸움이 끝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착각하고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령들의 주 업무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을 가능한 한 파괴하고 잘못되게 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걸어 나가려는 개인과 모임과 단체 등은 언제나 사단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는 사단 마귀의 주요 표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은 사단 마귀의 주요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듯이,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를 차단하기에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듯이, 사단 마귀는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단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미디어에 중독이 되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정상적인 행동이 안 나와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를 갈고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아름다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고통받게 하는 일에 동분서주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나라 가운데 악이 범람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사단의 활동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시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전쟁은 실제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단의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야 한다는 거, 이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그 안에 진리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 사명 선언문 때문에 사단마귀는 구약 시대부터 발악을 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해방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동시에 사단마귀는 선전포고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되어 있었던.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도록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라,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왕의 군사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이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니까요. 싸우지 않으면 죽는 거고요.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싸우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왕국을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출해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구출해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하고 악령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왕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사울 앞에 섰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 번뇌라는 단어는요,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울, 두려움, 염려, 슬픔, 절망,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냥 하나로 버무러져 있는 마음의 심적 상태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악령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울 근처에 있던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왕적 권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먼 벌판에서 양이나 돌보던 막내 하카톤, 별 볼 일 없는 그 말제가요, 사울 앞에 서게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왕적 권능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요, 악령이 떠났대요. 여러분, 수금 탄다고 악령이 떠납니까? 뭐 악령이 뭐 음악 들고 너무 감동스러워 떠날게 이러고 떠납니까, 악령이? 아니에요.
수금을 타든 말을 하든 노래를 하든 글을 쓰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악령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의 수금이 뭘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자신의 몸을 해하고 이를 갈고 거품 물고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을 거예요. 여기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저기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이런 교육도 시켜보고 저런 교육도 시켜보고 이런 치료도 받게 하고 저런 치료도 받게 하고 뭐 안 해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이 오셔서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죠. 악령을 내쫓습니다. 이 아들을 사로잡고 있던 이 귀신의 영을 대적하여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완전하게 상쾌하게 치유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악령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했고 이 아이를 자유케 하지 못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악령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로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머리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다윗의 수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저 악령과의 전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힌 나라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핵무기는 아무것도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저 폼 잡고 다니는 저 독재자 때문에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오늘 밤에도 모래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 악령과 싸워 이기는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오직 기도하는 군대예요.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마치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옥을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 왕의 군대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의 중심에 세워주셔서 저 골리앗 앞에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왕의 심장을 가지고 왕의 무기를 가지고 왕의 군대로 일어날 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